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이 중에서도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한번 암송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16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수련회 가면 이렇게 해야지 밥을 줬어요. 이거 하나면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올 여름에는 우리도 한번 수련회 한번 정규인 수련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재작년에 한번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한번 올해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암송하고 밥 먹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압축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서 중에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성경의 요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짧은 이 한 구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 사랑의 내용은 또 뭐고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이 한 구절 안에 짤막하지만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내용이고, 그 사랑의 목적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짤막하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성경의 압축, 성경의 엑기스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금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처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처럼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적으로 세 번째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존재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존재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 누군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바로 그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인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심판이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안 믿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이미 뭐라고요? 죄인이란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심판받은 상태란 거예요. 심판의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은 뭔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뭔가? 그럼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죄인된 상태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죄인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인된 상태에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요. 영원한 벌을 받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다.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 인간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래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그래도 중간은 돼요. 중간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앞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앞이니까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다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권 분립이 현재는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 입법, 그 다음에 정부의 권력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받아서 사형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자기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형받은 그 판결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사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이란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자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바리새인이고 너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그것을 발전시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나 인간의 출생 성분을 발전시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시켜봤자 그것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인간의 상태가 어디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 죄인된 상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인간을 바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처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말해요.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6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인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였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돼요. 왜? 죄인을 목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겪고 있어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죄인을 사랑하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또 우리 또한 죄인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뭐냐면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최선은 뭐냐면 최고예요. 최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최선은요, 최고가 아닐 수가 있어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줬어. 이것은 뭐라고 해요? 조건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려고 해도 최고의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최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독생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희생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란 뭔지 아세요? 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줘. 그럼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 1억 정도 주면 최고의 것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뭘 짜잔 만들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생자라고 했을까요? 독생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다. 자기 아들을 죽이다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 말의 의미?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제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뭐냐면 눈이 이 얼굴에서 가장 약한 데가 눈이에요. 그렇죠? 눈알이요. 그래서 여기 살짝만 상처가 나도 망막에 살짝만 상처가 나도 못 봐요, 여러분. 못 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알아요? 굉장한 신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탁 들어오면 아무리 빠른 주먹이라도 눈을 깜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맞는 거예요. 깜짝해요, 깜짝.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식을 눈에 넣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넣을 수도 없지만 엄청 안 아픈데 그래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소중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내 자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감동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감동을 안 하냐 이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지난 주일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막둥이가 사실 이제 6학년인데 엄마랑 자요 아직도. 등치는 커갖고 지보다 엄마보다 더 커졌는데 엄마랑 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쟤는 엄마랑 떨어지질 않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쟤는 안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쟤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자기 생명처럼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한마디 딱 했어요. 제가. 그래? 나는 당신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 생명까지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해줬죠. 예.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독생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 귀하게 그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매개체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매개체. 그래서 돈만 주고 차 사주고 아파트 40평짜리 차 사주고. 여러분 이거 받으면 좋을까요? 안 받을까요? 좋게 하겠죠. 좋게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뭘 줘야 돼요? 자기를 줘야 돼요. 마음은 하나도 없어.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매개체만 주는 거야. 매개체만. 뭐 돈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이런.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 같이 부부끼리 사랑할 때도 그렇고 또 애인들끼리 사랑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렇고 늘 자기 자신을 줘야 돼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 모두가 다 심판대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물속에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잡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착하게 살면은 뭐 구원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은 죄로 된 구조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한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사회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 사회 안에서는 단체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심판 아래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가운데서 선한 일 몇 개 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무슨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건 계급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브라만 계급부터 짝짝짝짝 나와서 맨 아래가 뭐냐? 계급 아래도 속하지 못한 계급이 있어요. 그것이 닐리트잖아요. 닐리.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구조가 그 구조가 인도의 질서예요. 인도에 살아가는 질서예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막 대해도 되는 거예요.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왜? 그들의 질서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양반이 있었고 상인이 쌍놈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구조 안에서.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인도는 있지만 오늘날은 돈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돈이 사람을 그런 구조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무슨 육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죄된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거름도 주고 뭐 거기다 돈을 갖다 때려 부셔가지고 막 햇볕도 막 부고. 우리 아는 교회 가봤더니 거기가 지하인데 거기에는 항상 화분 안에 불빛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기 뭔가 했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지하에서 화분을 키우잖아요. 그 불빛을 못 보잖아요. 그게 바로 조명이더라고요. 태양 조명이더라고요. 제가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여기 가둬둘 때 화분 그 조명을 켜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햇볕을 보고 화분이 자라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하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주고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아무리 가꾸어도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씨예요? 씨예요. 씨. 사과 씨를 심어야지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거지. 가시나무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갖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준다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준다 해도 그것은 가시뿐이에요. 가시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주어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노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넘어왔어요.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요 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안 와요. 안 와.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술을 끊고 다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술을 더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술을 안 끊고 다니셔도 됩니다. 다니시면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술을 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아직도 안 다니고 계세요. 그냥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한동대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청년부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 불러다가 혼을 냈대요. 혼을 내면서 너는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너 죄 짓고 싶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지. 맞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나이트클럽도 다녀야 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제가. 근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요. 행위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악된 것이 다 드러날까 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위 드러나는 거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바꾸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죄를 심판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이 사랑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는 성결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로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